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동춘제자교회 남기동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요. 역사서인데 어떤 역사서냐? 이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역사서는 포로기에 쓰여지는 책입니다. 포로기.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서 이제 쓰여지는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달라요.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다윗을 8째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죠. 8째 아들로. 그런데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7째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7째냐 8째냐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8째 아들을 7째 아들로 쓰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죠. 당대에 쓰여진 것은 실록입니다. 사관회에서 쓰여지는 실록인데 이 역사서는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기록을 한 게 아니죠. 그럼 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질까?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에 이 역사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만국의 한을 품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그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붕괴된 그런 바벨론에서의 그 노예와 같은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입니다. 질문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에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로로 잡혀갔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망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현실로 돌아가 보면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간의 나라를 잃었던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러한 그 세월을 우리가 겪었던 그 일들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만국의 이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져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한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제국에 가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가보니까 바벨론 대제국의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커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고관은 이 신관의 이제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이 바룩 신에게 증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혼돈의 시대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때 이것을 정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신명기서의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지대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예언자들,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신명기 예언자들이 누구냐? 신명기 예언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신명기 예언자가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추측하기를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 그냥 예레미야의 제자들. 예레미야가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목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가서를 썼던 그런 그 예언자. 이 사람들은 진짜 애국자들이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거를 목전에 두고 제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는 어떤 예언자는 온몸을 홀떡 벗고 그냥 벌거숭이로 그냥 그 거리를 뛰쳐다니면서 망한다고 외쳤던 그런 예언자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예언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언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진 곤욕을 당하고 오만 가지 조롱을 다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투는 1인칭의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언어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쓸까? 그거는요, 거짓 예언자와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가 말하노니 이 땅에 수년간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3년간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개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요, 진짜 그 말 한마디를 쏟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서 그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에 수년간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아주 그 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한 그런, 왜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망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예언, 이제 그 역사가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무엘서 같은 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울의 이제 이 기록과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잘하는 기록도 다 나오지만 잘못했던 기록도 다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역대기를 넘어가면은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다 추려냅니다. 그냥 선왕의 모습만 쫙 일목요연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역사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명기 역사가들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서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1장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주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무엘서 다윗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의 내용인데 왜 사무엘서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서는 전반부에 조금 나오다 말아요. 없어지고 말아요. 사무엘은 다윗
다윗 왕을 세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먼저 죽어요. 다윗의 기름을 붓고 조금 더 지나가서 가다가는 이제 이 사무엘은 사라지는데 왜 이 사무엘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핵심을 뚫고 가다가 보면 뭐가 남느냐면은 약이라고 하는 글자가 남죠. 구약,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약자를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하면 개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뭐로 번역을 하냐? 언약으로 번역을 해요. 약속으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대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삶의 한계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마침표의 신앙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책임감 있게 끌어내지 못하고 점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도 안이해지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약의 입장에서 그걸 해석을 해보냐면 개약은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이때부터 개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약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마침표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됐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로부터는 뭐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계약 가운데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고차원적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삶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면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개약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그 개약의 관계를 통해서 개약의 관점을 통해서 바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야 돼. 아멘.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작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가 되어야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마침표 신앙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또 그냥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왜 사무엘서라고 썼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약 신앙에 근거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대부분 교회에서 아이 못 낳는 처녀가 이제 아이 못 낳는 이제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를 봐라. 이렇게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더라라고 이렇게만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를 가지고 그 역사서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나라를 잃은 이 한나가 말이죠. 아들을 못 낳는 이 한나가 울부짖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은 나라를 잃고 다시 나라를
잉태케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죠. 이게. 아멘. 여러분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야,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나라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신명기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겨난다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으로 인한 멸망입니까?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놓고 보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천사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뭐를 얘기하는, 이 나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씨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나는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좋다, 내 말대로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죄로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는 현실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이 세상이 도덕도 문란해지고 그냥 온통 그냥 잘못된 걸로 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보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무슨 뭐 이 설교를 할까? 그런데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신명기 예언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참회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대제국이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제국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그 시대 이후로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신명기 예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 시대를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제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무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되뇌이면서 얼마든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일 자리가 없어서. 경배는요, 이방인의 경배를 받았고, 목동, 가장 비참한 도둑놈의 대명사라고 지칭하는 그 목동에 경배를 받으셨던 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도리어 받아야죠.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요, 낮아지심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아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죄를 대속받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 한 마리만 잡으면, 제사장에게 짐승 한 마리만 갖다가 잡아서 주면은 자기의 죄가 대속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왜 요단강에 가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의 음성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스스로 죄인이 되심과 동시에 인간이 되셨던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우상의 신들은요, 높은 신전을 쌓아놓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애착을 가지실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애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 책장이라도 하나 짜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거는요, 그건 귀한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애써서 빼빠지라고 톱질을 해갖고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래 맞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세상의 우상신들 중에 어떻게 자기를 희생한 신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우상신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다고 바쳐라만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거꾸로 믿어가요. 예수 믿고 잘돼 보자, 예수 믿고 성공해 보자, 예수 믿고 높아져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본질은 진짜 한없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비워지고 희생하는 자리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그거는 우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희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잖아. 너희들도 죽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얘기를 자꾸 거꾸로 들을까요? 우리 신앙을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사건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나라를 잃은 경험과 그리고 또 세 번째 AD 70년에 또 나라를 잃고 거의 1000년간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독립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겪은 나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거룩한 계약을 체결한다. 마지막 만찬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내 몸과 내 피다. 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노라, 계약을 맺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계약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못된 계약, 잘못된 신앙은 파기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대상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계약의 이제 그 당사자들도 어떻게 하겠다고 파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 계약의 파기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비운을 겪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우리는 바로 가고 있는가? 이 성경은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는 길, 죽는 길. 이 두 가지가 얘기해요. 전체 핵심의 주제가 바로 사는 길과 죽는 길이에요. 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고찰이 없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항상 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바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마침표 신앙은 결국은요 유대교의 신앙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지키면 곧 의인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대에 오셔서 그렇게 가장 처절하게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마침표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서고 있는가라고 늘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다른 길 가게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탕류와 시류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맞물려 갖고 그냥 막 구렁텅이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이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데 내가 내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서 그런 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는 다시금 그 놀라운 이제 귀환으로 이어졌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원 앞뒤는 오늘 여기 기도의 제목에도 보니까 황현씨 로펌의 선한 영향력, 국가와 민족과 화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걸 여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호교시 이렇게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 삶처럼 살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이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되돌려놓고 또 되돌려놓고 했던 이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